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을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말아 이 땅 가득 불어와. 이 노래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은혜를 주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아멘.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연약하고 지치고 무너질 때 많지만 성령님께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영광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으로 증거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시간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찬양의 영광 돌리겠습니다.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너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너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주님의 손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다시 부활하신 하나님을 향해 박수로 영광 돌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수많은 무리들 주지요. 수많은 무리들 주지요.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편하네.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아멘.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이름 아멘.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아멘.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아멘. 보라
주 한 마리씩 간절히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이제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 교독할 때 제가 먼저 봉독하고 그 다음 여러분이 읽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하였음이었느니라. 성병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남에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사람마다 이유가 다르고 표현 방식도 다르지만 우리는 다 뭔가 모를 불안을 안고 삽니다. 그 불안을 이기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바쁘게 일해요. 정말로 새벽부터 저녁까지 쉴 새 없이 일하고 일 끝나면 그냥 자고 일어나면 다시 일하고 일 끝나면 다시 자고 그렇게 자신을 그렇게 혹사시킬 만큼 그렇게 바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잊어버리려고 또 술을 마십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불금, 지금 저쪽 동네에서는 불타는 금요일을 보내고 있죠. 왜 불타는 금요일이라는 게 생겼습니까? 오늘 하루 잊어버리자고 그렇게 거하게 마시니까 불태우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불안을 잊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약에 그럴 수 있다면 이미 주님 오셔서 세상 끝났겠죠. 세상의 방법으로는 불안을 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불안을 넘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또 다시 외치고자 합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붙잡으라.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붙잡으라.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불안을 이길 수 없지만 여호와를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는 결국 불안을 넘고 평안과 위로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진짜 그런지 오늘은 여호와를 붙잡아서 평안을 얻고 위로를 얻은 한 사람 느헤미야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느헤미야, 그동안 우리가 최근에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고 저기 건물에도 또 느헤미야 붙여져 있으니까 또 무슨 느헤미야 이야기냐 하겠지만 느헤미야는 사실 참 좋은 사람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 살던 유대인 동포입니다. 최소한 3세에서 4세쯤 되리라고 봅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혹시 여러분 지인 중에 혹시 외국에 나가 있는 동포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의 삶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1세대는 어떨까요? 1세대는 그래도 나는 한국인이야 그러고 핏줄의 정체성을 따집니다. 그런데 2세대부터는 현지인에 가까워져요. 예를 들어 미국에 있는 한 재외 동포들을 한번 봅시다. 한국어보단 영어가 익숙하고요. 김치보단 햄버거가 좋고요. 그리고 이름도 현지 이름을 씁니다. 집에서 붙인 이름 김지석 그런 이름이 있겠지만 또 대부분 부르던 헤이 조셉 그런 식으로 이제 부르는 것이 보통 2세대부터는 그렇게 진행되죠. 한인 3세, 4세는 어떨까요? 겉만 한인이지 사실은 속, 생각, 모든 체질, 모든 것들은 다 현지인에 가깝겠죠. 자, 느헤미야가 3세, 4세입니다. 유대인 3세, 4세입니다. 자, 근데 느헤미야의 삶을 보면 굉장히 독특합니다. 우선 이 느헤미야라는 이름은요, 페르시아어가 아니라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입니다.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위로하신다입니다. 왜 이런 이름을 붙였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도 그 느헤미야의 부모가 페르시아에서 타국에서 살 때 아마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힘든데 그냥
아시지요? 위로해 주십시오. 아마 이렇게 기도하다가 애가 딱 태어나니까 그 마음 갖고 붙였던 이름이 바로 느헤미야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짐작할 수 있는 거는요, 느헤미야의 부모는요 최소 2세 한인이 아니라 유대인 2세에서 3세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의 부모가요 유대인의 정체성을 잘 지켰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습관을 느헤미야에게 잘 가르치지 않았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는요 중요한 순간에 너무나 당연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첫 장부터 나오죠. 1장을 한번 보면요, 유다에서 온 형제 하나니가 성벽이 무너진 예루살렘의 사정을 느헤미야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보통 동포 2세만 해도요 조국에서 이런 소식이 들린다 하면 많은 2세대 3세대부터는요 별 감흥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렇게 갈 때가 많아요. 안타까워하는 사람은 본 1세대 또는 교육을 너무너무나 잘 받은 2세대 3세대 그 정도겠죠. 그런데요 느헤미야는 어떠냐, 진심으로 아파합니다. 진심으로 아파하고요, 진심으로 자신의 조국이, 자신의 핏줄이 있는 그 땅이 그렇게 되었던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아파합니다. 그때 무엇을 하는지 느헤미야 1장 4절 함께 보겠습니다. 자, 한번 띄워주시죠.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자, 느헤미야는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 조국이, 예루살렘이 이렇게 황폐화되고 대적들에게 계속 침범을 당하고 약탈당하는 이 현실에 대해서 아파하니까 무엇을 하느냐, 자동적으로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해요. 하나님 제발 도와달라고, 제발 우리나라를 위해서 뛸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그는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는 왕의 술관원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 술관원 자리에서 왕에게 잘 얘기해서 그는 결국 유대 총독으로 임명을 받게 됩니다. 자, 총독으로 된 느헤미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느헤미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가슴이 벅찼겠죠. 성벽을 쌓고 예루살렘이 아름다워질 그날을 이제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스스로 막 웃음도 지었을 것이고, 그날을 막 꿈꾸면서 너무 기뻤을 것이고, 또 그날을 생각하면서 느헤미야는 가면서 아마 콧노래를 불렀을 겁니다.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으니까 이제는 좋은 일만 있겠지. 내 기도에 하나님이 도우셨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도우시겠지. 물론 느헤미야가 가면서 방위 세력에 대한 보고를 받았을 거예요. 분명히 예루살렘에 가면 이런 방위 세력 저런 방위 세력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가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많이 신경 안 썼을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실 텐데 뭐 고민할 게 있겠냐. 그래서 느헤미야는 많이 고민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 이런 부푼 기대에 가슴을 안고 느헤미야는 이제 성벽 건축을 시작을 해요. 그런데 머지않아서 뜻밖의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 유대 땅 위에 있는 그 북이스라엘 땅, 거기에 수도인 사마리아의 총독 산발랏이 느헤미야의 성벽 건축을 견제하기 시작했어요. 경제적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상당히 많은 땅이 평야지대로 이루어져 있다면 남유다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산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땅에서 나오는 곡식의 양이 경제력이었어요. 근데 그 경제력의 차이가 얼마나 되냐, 학자들에 따라서는 3대 1까지도 봅니다. 게임이 안 되죠. 이건 게임이 안 되죠. 그 경제력이요, 왕이 무너지고 정권이 바뀌고 바뀐다고 그 땅이 바뀌나요? 땅이 안 바뀌죠. 옛날에도 3대 1이었다면 지금 이때 느헤미야가 와서 페르시아가 다 다스리고 있을 때도 이 북쪽 땅과 남쪽 땅의 차이는 여전히 3대 1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요, 이 사마리아의 총독이었던 산발랏은요, 이 당시에 남유다에 많은 경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런데 남유다에 실권자가 온 거예요. 정말로 왕의 힘을 입은 실권자가 이 자리에 딱 나타나니까 영향력을 뺏기게 된 산발랏이 이제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사람을 동원해서 여론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군사를 동원해서 그 성벽 건축을 하는 공사장을 계속 부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루가 멀다고 심리전을 펼쳐요. 근데 그 심리전이 아주 교묘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농사를 지을 때지 성벽을 지을 때가 아닙니다. 아주 생존의 문제를 흔들고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거 듣는 것도 참는 것도 한두 번이죠. 계속 들으면 나도 모르게 쏠리게 되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일꾼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일꾼들의 입에서 이제 말이 나오기 시작해요. 힘들다, 어렵다, 못해 먹겠다, 그만두겠다.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요, 하나 둘씩 삽도 내리고 연장도 내리고 하나 둘씩 다 이탈하기 시작합니다. 일꾼들이요. 느헤미야가 참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난 분명히 기도했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하셨는데, 아니 술관원이 되고 총독이 돼서 이 자리에 왔으면 분명히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응답하신 건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어떻게 된 거지? 내가 잘못 생각했나? 내가 오해한 건가? 하나님이 힘이 없는 건가? 왜 사마리아를 왜 막지 못하시는 건가? 당황했을 거예요. 기운이 쭉 빠졌을 거예요. 불안했고요. 하나님이 진짜 계신지 의심되었고, 그의 이름대로 위로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더 위로와는 거리가 상당히 멀어진 그런 인생으로 계속 진행되는 것이 느헤미야의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자, 느헤미야는 이렇게 합니다. 보시죠. 느헤미야 4장 14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아멘.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을 더 붙들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더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라면 할 수 있다. 너희는 지극히 크고 두려운 하나님만 붙들어라. 하나님을 선포하고요, 기도하면서 일하고 하나님을 계속 붙들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가 힘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거냐? 아니요. 힘은 점점점 쭉 빠지고 아무 힘도 없어서 일어나기 싫고 너무나 답답하고 정말 가슴이 꽉 눌리는 그런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자신의 남은 힘을 짜내서, 젖먹는 힘까지 다 짜내서 그 남은 힘 갖고 하나님을 붙들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 도저히 느헤미야로는 다른 걸, 이제 도박을 건 거죠. 하나님을 붙들기로 한 거죠. 자신의 남은 에너지를 전부 다 쏟아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하고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선포하기로 했던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결과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 16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성벽이 완공됩니다. 그렇게 방해하고 그렇게 여론몰이하고 그렇게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성벽을 52일 만에 완공합니다. 그리고 대적들은 우리가 결국 실패했구나라고 낙담하게 되고요,
성벽 건축을 임했던 이 느헤미야는 그 이름대로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고 승리의 기쁨을 얻는 인생이 됐습니다. 이 당시 52일 만에 완공됐다는 게 얼마나 대단하냐. 이 당시에 예루살렘의 넓이는요 37,000평이라고 합니다. 37,000평. 그 37,000평의 울타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단순히 우리가 흔히 담 쌓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높이 가야 돼요. 이 높이 쌓는 거를 37,000평의 성 울타리를 쌓는 작업을 해야 했습니다. 이거 자체로 52일 만에 한 것은 일반적인 상황으로도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게다가요, 일꾼을 전부 다 활용할 수 있었냐? 그게 아니었죠. 절반은요 낮과 밤에 보초를 서야 했고, 실제로 남은 일꾼 중에 절반만 그렇게 벽돌을 쌓고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52일 만에 됐습니다. 이거 자체가 기적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가능했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을 붙드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느헤미야하고 일꾼에게 힘을 주셔서 결국 이런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의심됐어요. 기운이 쭉 빠졌어요. 그런데 남은 힘으로 주님을 붙드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셨고요, 두려움이 없게 하셨고요, 의심이 사라지게 하셨고, 불평이 사라지게 하셨고, 오히려 부족함이 없게 하셨고요, 오히려 위로와 평안을 주셔서 하나님이 모든 일을 넉넉하게 감당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느헤미야 이야기가 왜 성경에 기록되었겠습니까? 이 느헤미야의 이야기는 그냥 과거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 일은 또 다른 형태로 우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또 진행형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하나님께 응답을 분명히 받았는데, 나는 분명히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현실은 거꾸로 되고 있지라고 의심하고 있는 분 있습니까? 왜 현실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지, 내가 잘못 생각했나? 하나님이 없는 건가? 왜 하나님은 나를 돕지 않는 건가? 왜 상황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가? 이렇게 하나님을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의 힘이 빠지고 있다면 바로 그때가 바로 주님을 붙들라는 사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힘이 빠진다면 그 남은 힘으로 주님을 붙들라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바로 그때 우리의 힘이 쫙 빠지고 우리의 힘을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의 힘 빠진 이 몸과 마음에 하나님이 새 힘을 충전해 주셔서 우리 안에 두려움도 사라지게 하시고, 염려도 사라지게 하시고, 의심도 사라지게 하시고, 불평도 사라지게 하시고, 느헤미야와 같은 위로와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평안을 얻으리라.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평안을 얻으리라. 하나님 잘 붙들었더니, 아니 다른 거 한 거 없고 남은 힘 갖고 하나님 붙들었을 뿐인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포했을 뿐인데, 내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내 입술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다, 하나님이 하시면 문제가 없다라고 외쳤던 이 느헤미야, 이것만 했을 뿐인데 그렇게 했더니 평안을 얻고 그 이름대로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인생이 된 느헤미야. 그 느헤미야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지난 4주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었던 인생을 봤습니다. 하나님을 붙들었던 인생. 참 성경에 이 이외에도 정말로 수많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쭉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인생을 왜 봐야 되느냐? 이것은 또 다른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야기. 그러나 그 성경은 결국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붙들면 결국 이길 것이다.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이 힘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이 능히 넉넉하게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먼 훗날 마지막에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나는 하나님 붙들었더니 정말로 승리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